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사명자로서, 베레아인으로서 온 세계를 우리 교우다 하고 목장 삼아 일할 수 있는 신령한 종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죽암. 내가 수없이 말하였고 또 가르쳤지만 아직도 내 강의를 듣고 있는 이들 중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세상은 이미 아담 때에 정죄를 받았으므로 심판을 이미 받았으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구주 예수를 보내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이와 같이 하심은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구원을 받아 영생을 보증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믿어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는 비록 사람의 품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가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세상에서 죄인처럼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죽어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믿음이다. 그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나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다른 죄인들과는 분명히 달리 살아나셨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 누구든지 아무리 허물 없이 살아 자기 양심이 담대하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심판은 뜨겁고 무서운 유황불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때 인간의 수고와 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판정되어 죽으신 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매우 미련하게 보겠지만 우리는 그같이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그의 죽음이 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가 부활하신 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가셨으니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 서서 그가 하늘로 올려가심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그는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으로 자기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기의 권세와 증거를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으니 이것이 성령의 은사다. 이는 예수가 자기 안에 계신 증거요, 그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아니요 마귀의 자식으로서 귀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육체가 죽으면 그 즉시 더러운 귀신으로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그 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게 된다.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흙에 속한 정욕의 사람이요 그 안개로 있는 자들은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였으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함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진리를 받고도 다시 자기 율법에 매이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을 받을 자로 분류된다.
어린 양 예수와 처음 맺은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한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치 말라.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그 은사를 소멸치 말고 영원해야 한다. 시므온.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보통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교인들도 많고 또는 무종교인들도 있고 세상은 여러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도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본 적도 없고 또 영생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이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려고 농사 짓고 장사도 하고 배워서 보다 더 과학적으로 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각각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몸에 병들면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수술을 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얼마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수술도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듭니다. 온 가족들이 거기에 몰입합니다. 조금 더 목숨을 좀 연장해 보려고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그토록 몸으로 칩니다. 이렇게 목숨이 귀한 줄 알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알면서도 영원히 산다는 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영원히 산 사람이 없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나 잘 살아라, 너희나 영원히 살아라 하는 식으로 자기들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이나 머릿속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까 봐 아주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거부합니다. 자기 목숨 다 죽은 목숨 80 넘은 늙은이라도 살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더 목숨을 연명하려고 호흡기를 몸에 다 장식하고,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산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하는가? 우리 예수 믿으라는 말은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은 부담부터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교리나 또 교회에서 시키는 장정에 의해서 내가 억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괜한 생각이 거부감을 먼저 가집니다. 우선 종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거든요. 자기의 성품이나 행위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칠어지지 않도록 그걸 억제하는, 절제하는 그 수양하는 일이 종교 생활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건 인간답게 살고 좋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라 하면은 이런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 까닭은 매일 주일 모여야 된다는 거. 내가 종교를 가지만 내가 사찰에 가더라도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고 몇 년에 한 번 가면 되고 하는, 나는 종교를 가졌다 하는 자기 주장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매주간 1주간 동안 이루고서 쉬는 날에 교회 가서 다 시간 뺏겨버린다. 그 자기 생활을 뺏겨버린다 하는 이런 부담감. 그리고 또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매주간 돈을 내야 된다. 또 자기가 돈을 불면은 수입해서 또 11조를 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세상에 흔한 많은 종교 있지만은 종교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라면은 거부하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예수를 죽인 표시다, 증거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달고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희미하게나마 일반적인 상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희생한다, 결국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희생하지 않으면 착하게 산 것이 아니다. 희생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자기 절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 그 너무나 손해가 많다. 자기 절제하는 것만도 힘든데 이건 자기 것을 다 내놔야 된다는 곧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주,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결국은 죽는 것이다 하는 두려움 가지고 그래서 거부합니다. 뿐 아니라 또 이 한국의 유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조상 숭배를 하지 못하고 조상과의 단절을 해야 되는 이러한 그 부담감, 나이 먹고 한 가정의 어른들을 거역해야 되는 부담감, 여러 가지로 방해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가족이나 또 이웃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면 에라 포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동네 사람을 잃어버릴 필요 없고 친구들을 잃어버릴 필요 없고 가족을 잃어버릴 필요 없다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예수 믿는다면 자기가 분명히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되는 것 같은 비참한 생각에 그렇게 예수 믿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은 자기는 사회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도 받고 있는데 교회 가면 젊은 목사 앞에서 자기가 뭔가 부족한 자기의 솔직한 자기 내용을 다 드러내야 되는, 노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싫고, 그래서 왜 내가 영광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교회 가서는 굽실대야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 배우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종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는 힘써 일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인들이 헌금하면 헌금 받아서 먹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우리는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돈 벌어서 목사만 먹여주는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의 가족이 여럿이면 그거 다 우리가 먹여주는 것 같고, 한 여러 가지 그 셈수 때문에 그 교회에 발디놓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책임도 있지만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 이래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한 소리,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 이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흔히 듣는 소리였으면은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창세 이래 들어보지 못했고, 세상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학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교회에서 처음 듣는 겁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 뭐냐? 무엇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냐? 처음 듣는 소리냐?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모든 사람이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갓난아 이래도 죄가 힘들어 젖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죠. 젖 먹던 근력이라고. 그 젖을 빨아들이는 그 노력이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바로 장정들 육체의 노동 그거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전심 다해서 발부터 해가지고 전심 다해서 입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빨아대거든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젖 먹던 근력을 다하고 또 자라면서 한 가지 말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정말 이마에 땀이 흐르듯 가서 땅을 파야 되고 거기다 곡식 깔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농사에서 추수하고 그것을 반복된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일을 못하게 될 때도 미움에도 잡숴야 된다. 미움에도 잡숴야 된다.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기운이 없게 되고 먹을 기운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데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은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고로 얻는 것도 아니고 농사져서 얻는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영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일단 거부하는 겁니다. 왜? 이는 세상에 없는 말이고 세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고 창세 이래 오늘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종교적인 용어일 뿐이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바로 포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혹의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문제.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으며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영생이라는 것을 듣긴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이건 기독교인들이 찬송 제목처럼 생각한다.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가치가 없고 필요치 않습니다. 종교는 이 땅에 영생 없는 종교는 충만합니다. 기독교보다 다른 토착 종교가 얼마나 많고 민족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 신에 대한 믿음 가진 그 종교인들도 10억이 넘습니다. 중동에만. 그런데 전 세계를 따져서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바로 5억도 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5억도 안 됩니다. 전 인류 가운데 현재 이렇게 모든 종교가 세상에 꽉 찼는데 종교가 부족해서 종교 하나 또 창설해가지고 종교의 사람들을 갖다가 얽어매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종교를 가지지만 나는 그 종교 안 가지고 이런 종교 갖는다. 이렇게 종교로다가 그들은 자기 접목을 시키려 하되 하나의 자기 신념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신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신념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믿는 대로 그럴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럴 것이다 하는 신념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께서 몸이 썩기도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죽는 것을 보고서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전에 그들이 너무나 슬프고 아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연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린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럴 것이다 하는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는 철학을 세상에 깔아놓고 그들의 교주는 사라졌어요. 아무도 살아난 자가 없어요. 몇천 년 된, 불교만 해도 기독교보다 500년 앞섰습니다. 그럼 어떤 종교도 살아난 자가 없어요. 혹시 어떤 종교는
살았다고 이렇게 말을 꾸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살았다는 증거를 가진 자가 없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죽으셨고, 그런 보는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렸어. 그걸 본 자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는 핍박이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다음부터는 멀리 떠났던 자들이 다 찾아와서 자원에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도 있고 순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생이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하는, 그것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념은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신념이란 것은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는 지식이나 철학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신앙이에요. 본래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하나님이 믿음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나도 가지는 겁니다. 예수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으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영생을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죽었어요. 죽어도 그런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그 아버지가 그에게 계시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그 증거를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믿음은 예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예요. 예수가 부활의 쭉정이가 아닙니다. 완전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되게 압니다. 우리 집도 옛날에 배나무 한 그루 심어놨는데, 몇 년 후에 배나무에서 배가 딱 하나가 맺어요. 첫 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모든 과일이 첫 번에 하나가 맺는답니다. 하나. 그 다음부터는 수십 개 맺고, 그 다음부터는 수백 개 맺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정말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깊습니다.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는
아주 완성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생의 첫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억지로 맡기고 가신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에 죽는 날부터 승천하는 날까지, 예? 그래서 승천해서 다시 우리 안에 그가 살아서 돌아오시는 것까지 50일인데 40일 동안은 완전히 그 나사렛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맺으셨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는데 부활이 왜요? 예? 그냥 부활이라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우리 또 우리 신자들이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우린 첫 열매를 아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정말 순종하여 그가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가 처음부터 보여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다가 죽되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는 것도 있지만은 형벌받아 죽고, 죄가 있어 형벌받아 죽지만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고, 그러니까 죽는 여러 가지 양태 가운데서 이는 가장 불행하게 죽은 겁니다. 늙어 죽은 거 행복하게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건 조금 아깝죠. 그런데 죄인으로 죽으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을 억울하게 누명쓰고 죽었으니 이보다 더 저주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양태 가운데서 가장 말단에 속한 죽음을 죽으셨다. 사람들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서, 영생은 그겁니다. 바로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몸으로 부활하여, 육체는 썩어서 흙이 돼도 몸이 다시 부활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영이 몸이 되어 사람들 눈으로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것처럼 하늘로 가지는 겁니다. 그는 인자입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도 있어요. 모친도 있어요. 모친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가 영생이에요. 그가 영생하여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가 하늘에 계시다는 증거는 그가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다가 죽어서 육체는 없어졌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보이지 않고 어떤 아무 만질 수도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면 영이 몸이 돼서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사 그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과 그의 성품과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믿는다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께서 하시던 일이 그를 믿는 자라면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대로 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가 그대로 나타내셔야 된다. 그가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나섰으면 오늘도 똑같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서야 됩니다. 그가 말씀으로 죽은 자를 명하여 일으키셨으면 오늘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영분별함을,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예언함을, 방언과 다 통역함을 주신다. 그대로 예수의 것이 나타나야 된다. 오늘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귀신이 들어가면 말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돌려내가지고 이상해집니다.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눈도 이상하고 머리도 이상하고 감당치 못하죠, 미친 사람들. 왜? 그 사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인격이 나타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도 이렇게 분명히 사람이 변화가 있거늘 한 명 성령, 거룩한 하나님, 성령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냥 안 나타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나는 이거 정신병자들 내 앞에 왔다가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을 봐서 내가 그들을 시켜서 간증 들어보면 그들이 왜 그랬나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고 오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 예.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서 이 영어로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저 안성에서 본 일인데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하고 우리 같이 갔을 때 선교사가 말하니까 선교사도 너무 놀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학교도 안 다녀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어요. 농장에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영문으로 된 원서를 이만한 걸 읽고 집에 여러 권이 있다는 게 많은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를 이렇게 자기 영어를 잘해요. 원서로. 그래서 자기 이제 하버드대에다가 문예행에서 그걸 받아서 제가 그거 읽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너무 놀라죠. 다 동네 사람도 안 놀라죠.
근데 이 머리가 항상 띵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부터 어떻게 뭐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넘어져서 저 깨어난다 그때부터 이렇게 영어만 하는 거예요. 영어도 달달달하고 아주 선교사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한자를 몰라. 이제까지 제가 달달달달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들 글쎄 한자도 모른다. 알파벳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배우지 않았으신가? 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전사인데 우리 한국 침례교 나와가지고 다가 이제 배려도 와서 뭐 두어 번인가 강의 들었다고 그래요. 거기 갔는데 공항에 땅 내리자마자 영어가 나오는데 나와. 이 사람은 그저 한국에서 말하는 게 아주 그냥 조그만 그 영어 상식 가지고 그냥 억지로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제가 어쩌더니 뭐가 이상하더니 그다음부터 영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 잘하는데 자기가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영어를 잘하네. 그냥 모든 걸 다 알아듣고 다 말하고. 그런데 내가 귀신 쫓으니까 좀 자기도 뭐가 있는가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귀신을 딱 쫓았다. 한국 있을 때 똑같은 그 지금 들이 하나 못 들었어. 신기하죠? 왜? 그 속에 그걸 딱 들어요. 나는 대전서 집회할 때 어떤 아주 한 30 조금 더 넘은 것 같은 한 40 가까이 된 분인데 예쁜 분이신데 대학 교수 부인이라요. 근데 앞에 와서 갑자기 귀신이 나오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 유행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슬프게 부르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프게 울어요. 불러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그 교회당에 꽉 찼는데 그다음부터 소리 너 누구냐? 창신동 술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들었다고. 또 다른 노동에게 다른 유행가도 그렇게 잘해요. 귀신 딱 난 다음에 당시에 아까 그 노래하던 거요. 노래 안 했는데요. 이런 노래도 난 노래 하나 모른다고. 하나 몰라요. 왜? 자기 그 사람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아니, 귀신 들린 것도 이렇다가 우리 알고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전 누가 아버지 귀신 들었다, 누구 귀신 들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으로서도 말하지만, 암이라는 것도 말이요. 그게, 가정 병력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도 암으로 죽었고, 제 아버지도 암으로, 죽었는데, 또 쟤도 이렇게, 3대가 암으로 걸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 속에 암으로 고생해서 죽었는데, 다음에 아들이 암으로 걸려 죽었고, 그것이 그대로 와서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면은 귀신도 얼마 쫓았을까, 알면은 병도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가 영생의 첫 열매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서 첫 열매라 이 말이야. 대신 예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요. 영생하신 첫 열매요. 그 첫 열매가 이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시던 일이 그대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고 그 역사를 해석한 뜻은 여러 가지나 곧 직분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착한 일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한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말과 그의 행하심과 모든 것이 다 직분이라. 병원하면 한 병원에 한 가지만 고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병들이 있어 그 수만 가지의 병을 다 그 병원에서 다 치료하듯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직분이, 분명히 그가 병든 것도 무엇인가 아르셨고 굶주림이 무엇인가 또 아르셨고 무지가 무엇인가 또 다 아셨고 다 이렇게 세상을 다 아시니까 주어서 부활하셨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역사를 한다. 그 직분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직분이 성령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믿음에 아버지가 내게 시키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하라 명하신 것을 하는 것이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믿는 자는 또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더니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예수 아들을 통해서 그 직분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11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뜻으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뜻이 우리 성도들에겐 은사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 들었죠. 이렇게 그런 첫 열매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라. 부활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죽으셨고, 죽어도 사람들이 죽이다가 어디가 그가 사람들 모르는 데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나타나신 이가 아니라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죽으셨고
보는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보는 데 가운데서 하늘로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아. 그게 영생의 천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 우리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누구냐? 예수가 영생이다. 맞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지. 영생이 뭐냐? 복음이 뭐니? 복음이 영생인데, 복음이 영생인데, 이제까지 지구 안에서 만물 가운데서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영생을 맛보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바로 예수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영생이시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영생이시다. 이게 여러분 영생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기왕에 말씀에 조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신학적으로 여기서 뭐 혼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 1서 5장 20절의 문제를, 여기서 굉장히 지금 여기서 신학적으로 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생 같은데, 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과, 여기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다. 예. 예수는 누구라고? 참 하나님이시다. 요거 지금 굉장히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아버지를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니, 이게 여호와를 말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들도 그렇게 따라 이거 혼란해요. 왜? 참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참 하나님은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그 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들을 예수를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예? 여기 지금 혼란한 것은.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고백이에요. 예? 예수의 고백. 요한일서 5장 20절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자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보는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보는 것과 여기는 아들, 여기는 이제 아들, 여기서 또 손자가 보는 거가 이게 똑같지만은 이쪽으로 볼 때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여자인데 이거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이런 나의 아버지시다. 아들은 여기다 할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누구라고? 아버지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17장 1절부터 쭉 예수의 기도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볼 때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 볼 때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 아들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보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본 자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듣는 분들은 이거 좀 아직 못 듣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좀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본래 본 자가 없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자만이 그를 보았고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을 하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생각하고 만들어놓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념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념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신념은 신앙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안다면 자, 우리 여기서요 요한복음 한번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8장 자, 이 39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다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봐요. 여기서 말해서 그 유대인들도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그 다음에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 저기 이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여호와는 뭐랬죠? 그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보세요. 여기 분명히 말하면 우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분명히 39절에 주장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 했어요? 그렇구나. 너희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해 그들에게. 예수가 가르칠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예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 거짓말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아주 근본이 그렇다.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또 모를 테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그는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 유일하시다. 저 중동의 사람들도 다 알라 믿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 예수가 대답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았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보내서 왔다. 요단강에서 알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보냈잖아요 분명히.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영생이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한 사람도 누구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 우리 조상이요, 우리 아버지 자손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 아버지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게요. 알아들었어요? 네. 나는 스스로 그냥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게 했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아는 아버지는 자기 신념이요, 종교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아까 말했던 부활에서 영생. 그는 영생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러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그가 영생이시다. 영생이라 예. 우리 영생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는 의를 해석한다. 의를 뜻으로 나타난다. 뜻으로 나타나.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은 의를 그리스도가 그 뜻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은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러 왔다 이 말이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노라. 여러분 6장 38절 이에 쭉 말하지 않아서 40절까지 알아. 성령은 아버지의 의와 아들의 의를 증거하시니 아버지와 아들가 하나라는 걸 증거하시는 이시다.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삶을 지어야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저기 책을 여러분 읽죠. 예수는 누구시다? 책 난 거 내가 쓴 책 맞죠? 뭐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그걸 좀 읽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을 초월할 수가 없다. 어떤 의미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느냐?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어디가 전도 한참 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냐? 나도 하나님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해주셔서 농사 짓고 살아. 그래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러나 예수 안 믿나 이러거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연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가 끼어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데 괜히 복잡한 것 같아요. 찬송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예수가 하는 억지를 그걸 알려고 해야 되고. 나 예수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지혜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믿음은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믿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음으로써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아니, 좀 알아들으세요? 네.
거기서 설명해봐. 거기서 설명해봐.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설명하라.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한테 시험 보지 말고, 예? 똑똑히 얘기해. 지금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분명해야 돼. 그렇지 않고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해도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네 압이 마귀에서 나온 마귀에서 나온 것이라 이게요. 그게 마귀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영생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보내셨다. 영생 얻게 하려고 믿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복음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란 것은 뭘 한다고? 영생을 말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영생이시다.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참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참이란 말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 꾸밈이 없는, 억지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주장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참, 진리시다. 참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이건 성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나를 낳으신 친아버지입니다. 아들은 할아버지 보고 내가 볼 때 할아버지한테 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의 할아버지이다 하면 어떻게 틀리죠? 이건 난 우리 아버지라 하는데 아버지는 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그거와 똑같아. 그 말과. 알아들었어요? 네. 여기서 설명 좀 해봐. 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친아버지라 한 것 같이 우리 친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한다. 자기 친아버지로 한다. 근데 그러니까 그 아들과 자기 아버지의 서로 주장하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다릅니다. 예. 예? 네. 틀리잖아. 예? 네, 틀립니다. 예. 지금 요한일서 17장 3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에 혼도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친아버지가 누구냐? 이분이 나를 낳으신 우리가 친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당신 친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친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도 해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해석 못하고 있어요. 왜? 요한 복음이요, 요한 서신이니까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혼돈하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얘기한 것이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말씀 로고스라는 것과 그 이미 우리 안에 주신 말씀, 전해진 말씀, 예언이란 말입니다.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네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냥 들리는 소리, 지금 전하고 있는 현재 하는 소리를 포네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성경에 말이요. 성경에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예?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혼, 유일하심, 하나님 실존, 그런 오직 그 유일하신 그분 한 분을 말하는 게 이건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이란다요. 로고스. 그 다음에 네마. 네마라고 그러는데, 이건 네마. 요 네마 성경에도 그렇죠. 근데 네마라고 하는데, 네마는 이미 먼저 나와서 이미 지식이 되고, 내 속에 지식이 돼서 미리 알아진 것. 율법은 미리 알아졌죠. 예? 양심의 법은 미리 알아졌죠. 예? 이거 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식이라 해요. 지식. 예? 이럴 때 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네. 예? 포네라는 것은 포네라는데, 포네라는데, 그것은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포네라네요. 선지자 보고 말했어요. 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다. 포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로고스, 이 네마, 포네라는 말이 성경의 세 가지의 이 양태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해서 선지자가 말했는지, 모세가 말했는지, 예수가 말했는지, 하나님 말씀했는지 다 섞여가지고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귀신이 말하는 것도 있어, 마귀가 말하는 것도 있어, 사탄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예? 성경은 여러 가지 배경 설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참 아버지, 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말하고 그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이 하나님과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과 이거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느냐고. 예수 없이 들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게 이단이요. 들었다면은 그러면 그들이 예수 없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마귀에서 들은 소리 하고 있다. 계속해서 45절 요한복음 8장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로고스를 들을 수가 없어. 자,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또 계속 읽었지만 또 읽으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지.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말미암는데 이런 전부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지.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보지 않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아들이 행하신 뜻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아들이 이루신 뜻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가 시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의요, 그가 부활도 하나님의 의요. 좀 여러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원어도 좀 써놓고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생은 곧 예수인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참 하나님인 줄 알아야, 믿어야 참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아주 쉬운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 자기 속에 말이요, 자기 신념, 자기 이상, 자기 철학 가지고서 막 어떻게, 여러분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기름을 넣으려고 해서 기름이 들어가는가?
예? 뭐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했던 거, 이제까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했던 거, 그걸 포기하시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그저 안개 속에 사라져버리게 하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고,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의 말을 믿어라. 예수의 말을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은 예수에게서만 듣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모세가 말해서는 이미 미리 전해진, 미리 알린 것, 이 와서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된 것, 이것을 내 말하고 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사람들이 비유를 쓰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건 비유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포네.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간단하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교할 때, 거기에 보면 말하고 있는 뜻. 진주가 있다예요. 진흙 가운데도 이제 성경 전체는 진흙탕이에요. 그 중에서 진주를 뽑아내는 거지. 그럼 이미 모세나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미 이것은 내 말한 말이야. 이미 이제 나왔고, 그건 길을 깔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건 지워버리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로고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습,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한 이 일 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명하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말하지 않으세요? 50절까지. 그 말씀이 영생이다.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건 로고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시여, 영은 하늘이라 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 본체를 말하고, 이런 진리야. 하늘은 진리야. 진리가 뭐라고? 하늘이요. 뭐야? 진리가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이 뭐예요? 진리. 예? 진리는 말씀이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지? 네. 생명의 빛이요.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참, 설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고스를 말하라고 줬는데, 이건 전체 다 제 말만 하고 있거든. 보내만 말하고 있거든. 어쩌다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맨 그 소리만 하지. 여기 말하지 않는다.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렇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식의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옳지.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그거 봐요. 거기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렇게 얘기한다. 성령으로만 지혜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라 해요. 지식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라 해요. 믿음의 말씀이 로고스에게, 그러니까 예수로 말씀, 예수 하신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이요, 뭐예요? 믿음에서. 다시 말해봐.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큰 소리다. 다시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요
지식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지. 예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요. 바로 모세가 말하고 선지가 말하던 율법이요, 선지자는 예언이요. 지금도 예언을 말하면 포내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 부흥사들 데려가 말 잘한다고.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소리 많이 들었어. 이렇게 아무개 봉사 왔는데 어떻게 웃기고 울리는지 재밌어. 이리 재밌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제 지난 주간부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귀신이 왜 병이 왜 낫는가, 왜 말씀 나가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이걸 알아야 배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아멘.